지금 시간이 오후 5시네요. 오후 5시인데, 제가 어느 가정의 장례식을, 그저께 상을 당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매장을, 산에 갔다가 이제 막 들어오는 길입니다. 오전에 아침 일찍, 이제 발인 예배인데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산에 가서 하관 예배를 집례하고, 또 이제 버스로 갔어요. 버스로 가다 보니까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설교 본문에다가 또 식순을 짜야죠. 짜가지고 전부 또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막 많이 힘든데 또 매일 말씀 TV 아닙니까? 하루라도 건너뛰면 안 되어서 와서 또 강론을 합니다. 하는데 뭐 제 성격 아시잖아요. 대충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연세 드신 90세 잡순 권사님은 저하고 말씀 공부를 했지만 그 자제분들은 사실 뭐 행사 때나 저를 이렇게 한 번씩 뵐까 쭉 강론을 체계적으로 들을 수는 없어서 이번에 4번이죠. 이제 임종하신 날 위로 예배 드리고 그다음번에 이제 입관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 이제 하관 예배 4번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천국을 죽음부터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전서 계시록까지 해서 죽음은 어떤 게 죽음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그 몸에 관한 얘기 또 그 마지막 때는 계시록 가지고 새 예루살렘 도시에 관한 설명까지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30명. 그들 가족들이 다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마 압니다. 저 목사, 저 이단 목사 아닌가? 휴거 얘기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니면은 그들이 언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고 한 분들이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냥 워드 작업하고 또 이렇게 전부 하다 보니까 오늘 계시록을 강론을 하는데 지금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계시록을 어떻게 할까? 강의를 제가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시록을 안 하자니 제가 지금 하는 게 신천지 이단사회가 아닙니까? 신천지가 하는 것들은 전부 계시록이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안 하면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도전이나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계시록을 자꾸 재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개혁교회 안에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계시록을 보는가 그들의 그런 거 가지고 우리 킹제임스 신약에서 보는 거다 그렇게 비교를 좀 하면서 특히 주제별에 대해서 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주의 첫날을 갖다 주일이라고 해석을 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14만 4천을 갖다가 자기들 크리스찬은 14만 4천이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환란에 들어가서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라 하고 또 누구는 또 교회라고 하고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왜 이렇게 보는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터인데 계시록은 저도 지금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강론을 하기까지는 제가 2007년부터 계시록을 들었어요. 계시록 강론을 많이 들었으면 벌써 15년 아닙니까? 그 공부를 그만큼 많이 축적을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귀에서 내가 속닥속닥 누가 성령님이 나한테 일러준 게 아니고 더더구나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심지어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 그런 것에 관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계시록의 총론, 서론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하고, 간단하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대체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또 다른 이단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상고하라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비록 힘들고 심신이 지치지만 또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닙니다. 묵시록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는 봉인하여 두라. 다니엘서에서는 봉인된, 유대인들에게는 봉인된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열린 책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레벌레이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누가 행해라도 위험하다. 계시록은 보면 위험하다. 그 사람은 뭐예요? 자격이 없죠. 목사 자격이. 성도들한테 말씀을 계시된 걸 잘 일러서 가르쳐 줘야 하는데, 계시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퀴클리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종들에게 주는 책인데,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고 거룩한 대언자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걸 보이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였는데, 이걸 사자라고, 엄연히 엔젤이라고 써져 있는데 메신저로 해석하는 그런 목사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요. 개혁성에게 또 사자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면서 이만희가 뭐라고 그래 하는 얘기가 같아. 그러면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놓고 자기가 가감을 했잖아. 왜 여기에 엔젤로 천사로 쓰여있는데 사자라고 쓰여있어? 자기가 사자다. 22장 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주셨다. 16절에서도 천사입니다. 천사. 네, 그런 걸 아셔야 하고. 아까 봉인하지 말라 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봉인된 책이라고. 구약 유대인들에게. 다니엘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이때. 많은 사람이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는 이때. 다름질은 뭐예요? 지금 미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까지 비행기로.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에요. 옛날에는 서울 가려면요 자고와예요. 전주에서. 저 아침에 갔다가 그냥 오후에 와버려요. 그런데 지식이 증가하리라. 인터넷 여러분 보시면은 뭐 그냥 모르는 게 없잖아. 인터넷 들어가면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금 마지막 때. 아까 봉인된 책인데 다니엘 12장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길로 오라. 주께서 끝이 이미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라 했는데 계시록 22장 10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면서 3절에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그것을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라.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읽는 자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귀하니까 정말 집안책 값이니까 한 사람이 낭독을 하면 모두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지킨단 말이에요. 두 가지, 킵스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해요. 첫째는 이 말씀을 간직한다는 거. 간직한다는 의미. 간직한다는 의미예요. 계시록 말씀 우리가 지킬 것은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우리가 7년 환란, 대환란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지키고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해석하게끔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총론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다가 아니고 좀 주제 가지고. 아까 이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이 왜 복된 척을 신약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는 드물어요. 복주 신약 구약은 복복복복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우리한테는 에베소서에 있는 복, 또 여기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복을 준다는데 무슨 복이에요? 아,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우리는 감사하구나. 예수 믿기 참 잘했구나. 권사님 모셔 오늘 천국 완송했는데 그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 신앙을 전부 못 따라와요. 아,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막 열을 내서 했는데 장시장에 가면 부드러운 얘기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데 가서 막 그냥 교리를 가지고 막 천국에 관한 거, 지옥에 관한 걸 얘기를 하고 그 예루살렘 도시가 어떻게 생겼고 부활의 몸 이런 거 설명을 하니 오늘 또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있던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뼈를 발췌해 가지고 다시 또 합장하는 그런 것까지 봤기 때문에 다 뼈를 봤어요. 제가 유족들한테 다 보라고 그랬어요. 와서 그런 것들 그것이 다시 부활하는 거 이런 것들. 자, 계시록은 22장 404구절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12,000단어인데 기록자는 사도 요한, 기록 연대는 주 96년 도미니칸 황제의 통치 기간 때 그때 기록했으니까 계시록을 그때부터 해석을 해요. 그 이제 역사적, 뭐 전천년설도 역사적. 그때부터 지금 이 계시록이 7년에 관한 얘기, 특히 후 3년 1261 바운드들 한때 어두때 반때 그런 건 무시하고 이미 아까 도미티안 황제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계시록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계시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첫째 봉인도 띄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뭐 지금 왜 뭐 계시록 18장이 지금 하고 있다고 뭐 여섯째 봉인이 띄졌다고 7년 대환란을 정말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7년을 믿을 거냐 기록된 대로 믿을 거냐 그런 게 난제인데 또 여기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예수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통치를 믿을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 거냐. 천연왕국에 대한 견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전천년주의라고 해요. 전천년주의. 천년왕국 이전에 전에 오신다는 주님께서 재림 시점을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는 전천년주의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둘째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만들자는 게 지금 모든 교회의 거의 다. 그래서 성시화시키고 한국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주를 성시화하고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말은 그럴 것 같았죠. 그 복음은 왕국 복음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한다는 걸 이스라엘의 땅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지 14만 4천이 그걸 갖다가 복음이 다 구석구석에 전파되고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후천년주의라고 후천년주의. 또 하나는 셋째는 무천년주의.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캐토릭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합동교단. 저도 합동 쪽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합동교단이 성경적이지 않다니까. 무천년 예수님이 오시자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왔지 않냐.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지 않냐. 성령이 온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건 마귀교리예요.
뭐 합동측이 다 그렇게 개별 목사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합동측 교리가 원래 그래요. 장로교 교리도 엊그제 제가 말씀드리죠. 장로교가 켈빈에가 충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보다 켈빈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들인데 켈빈 교리 예정론이에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예시당초. 그런데 그만 우리가 복음 안 전해도 되겠냐 했더니 천국 가기로 믿기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라는구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단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또 하나 뭐 어저께 제가 얘기 드렸죠? 사순절. 칼빈 교리의 사순절은 마귀의 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장로교에서 사순절을 지키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응? 그 무천년주의. 그러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셔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두 그리스도가 되면은 온 지구가 예수님이 오신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러는데 그런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지. 지금도 보세요. 교회가 이제 줄어들고 있잖아, 많이. 마지막은 무천년주의. 세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러 오신다니까? 영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이만희를 보내가지고 대리 통치가 아니고 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이라는 단어가 있죠. 친히 주의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고 친히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구름과 함께 친히 오셔서 친히 통치한다는 거 쭉 했어요.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을. 첫째는 역사적인 적용입니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 역사예요. 역사. 그러 볼 때 에덴의 낙원, 노아의 홍수, 소돔 고모라,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사건들, 출애굽 모두 역사적 사건이에요. 실제 역사적 인물이에요. 상징 비유 아닙니다. 목사님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지옥 가 있는 걸 비유라고 해요. 비유. 그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비유는 비유라고 해놨어요. 근데 성경은 전부 비유로 보려고 하는 것들. 그럼 진짜는 뭐가 있어? 문자적에서 무엇을 문자적에서 그래요? 다 비유래. 교리적인 적용을 합니다. 특정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제 봉을 만들고 매장지를 정리할 때 이분이 이제 경찰서장 출신이에요. 세상 경찰서장 출신인데 어느 큰 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더라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 영어로.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 보니까 저쪽에 인도에서도 오고 아니면 저쪽 무슬림권에서도 오고 가르치는데 좀 제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교리는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날마다 생활 설교, 은혜 설교 그것만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로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 닥트린. 로마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등 교리가 있어요.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고린도서 책망. 바로잡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바로잡은. 의로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의로. 에베소를 비롯해서 열세권의 서신서로. 교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리를. 그런데 교리라는 말만 하면은
목사들이 놀래서 도망가라고 그래요. 가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일부 아는 게 없거든. 아는 게 없으니까 삼일체제부터 설명을 못하니 어떻게 할 거예요. 삼일체부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죠.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 주기도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날마다 중언부언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리스매너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도 아까 얘기했죠. 그 경찰서장 그분 방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랄랄랄라 쌀랄랄랄랄라 교회마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근거 갖고 와보라니까. 성경에서 그냥 방언이라고 써있으니까 방언이라고 써있으니까 방언이란 건 사방방자의 말씀 문자예요. 랄랄라 쌀랄랄라가 방언이라는 근거 갖고 오라고. 그게 뭐예요. 한국교회 이번에 제가 좀 멋쓰겠어요. 조금 멋쓴 게 뭐냐면 조금 몇몇 분들이 제가 눈치가 보이더라고. 당신들이 다 서울의 쟁쟁한 교회 목사님이 어떤 교회라면 알만한 그 교회 목사 또 전주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그런 교회 다 성도들이 오신 분들이 다. 근데 자기들 그런가 보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야? 그렇죠. 저 듣도 보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맨 이단 비슷한 얘기만 하거든. 3일 동안 그 사람들을 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봐요. 저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 사람들하고 내가 이단 소리를 들으면 어쩐더라고. 비난을 들으면 어때요? 그들에게는 아마 듣도 보도 보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강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영과 몸과 혼이 영과 혼이 따로따로 있는 것조차도 몰라. 그냥 영원하잖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영은 숨을 거둬가심에 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인데 몸은 무덤으로 가는 거라고. 교리를 알기 위한 계시록은 역사적인 것도 알아야 하고 교리도 알아야 하고 영적적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전에 기록된다는 것은 구약을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나왔으며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나 우리를 훈계하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날마다 영적 설교만 하지 말고 역사적인 거잖아요. 계시록이. 또 교리적인 거, 특정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거, 휴거를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이 속에서 14만 4천을 가르치고 아니면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 마귀의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교리적 적용이에요. 우리가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규례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또 그 얘기를 조금 매장하고 나니까 이제 한 두어 시간 인부들이 일하는 동안에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보니까 뭐 또 크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뭐 이상한 목사다 그거겠지.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것이 과연 에덴 동산이 다시 실현된다는 거, 천년왕국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는 거야. 그때 음식 규례. 앞으로는 육식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또 사자나 곰, 호랑이도 육식을 안 해요. 그런 어떤 교리적인 것을 알아야 하고. 아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요한계시록 갈 때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행위가 수반돼. 어떤 거? 육능력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고 도망가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 이건 레벌레이션. 앞으로 장차 보여주게 한 것이지 이걸 갖다 감춰? 그래서 묵시록이라고 그래갖고 카톨릭 가면 왜?
요한계시록에 밝혀지는 순간 아 바벨론의 세력이 계시록 17장 18절에 아 그것이 저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이교도들이구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왕의 왕 주의 주여. 앞으로 통치하실 분.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아까 봉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봉인하지 말라. 열린 책이에요. 이것을 읽었을 때 장차 하늘에 있을 일. 사단이 불못에 갇힐 걸.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통치가 끝날 것이고 천년왕국 시작되고 아 새하늘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구나. 네 번째 계시록은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 넘쳐납니다. 우리한테는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근데 계시록은 다 표적이 넘쳐나는 책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책이에요. 우리는 셋째 안에 올라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은 뭐예요? 구약성경의 배경이에요. 구약성경. 아까 404구절 중에서 278구절이 구약과 연관된 구절이에요. 거의 5분의 3이. 시편, 다니엘, 스가랴, 창세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서 전부 다 아까 이거 뭐예요? 예언서예요. 구약의 예언서. 17권의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은 많이 나오죠. 7. 그 다음에 3년 반, 그것도 반복됩니다. 12개, 12별, 12대문, 12기초석, 12기가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7,000명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걸 전부 뭐라고? 왜 숫자를 해놨겠어요? 정확성이 정확성. 그냥 많고 적고 그런 게 아니라 숫자를 정확하다는 걸 하는 건데 이걸 갖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걸 많은 구원받은 자 1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이야?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와? 일곱 번째 요한계시록은 우주적인 거예요. 우주적인 거. 땅 아래, 그 다음에 땅, 공중에 일어날 일, 셋째 하늘에 일어날 일, 온 우주. 우주부터 우주구까지 얼마다고? 137억 광년인가 그러죠? 거리가. 1광년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똑딱, 그러니까 똑딱 할 시간에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빛이 1년간이 가는 거리가 아니라 137억 년.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가. 현재 과학자가 그것도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더 길겠죠. 그런데 여기 우주를 다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유리바다가 나오고 셋째 하늘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신천지는 그것이 과천이야? 여덟 번 요한계시록은 정치적인 책입니다. 정치적인 책. 왕, 왕국, 통치, 권세 이런 게는 40번 나와요. 40번. 통치자 왕.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왕의 왕. 수백 개의 왕 중에 있지만 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환난 성도의 고통을 보여줘. 환난 성도는 뭐예요? 이 땅에 남은 자들. 믿지 않고.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요. 이번에 그냥 황당했을 거야. 멘붕이 왔을 거야. 그 듣는 가족들. 뭐 황당했겠지. 차마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당신 누구야 할 수는 없고 그것도 당신들 어머니 할머니가 뭐 좋아한다니까 어찌됐건 와서 목사님 집례해 주십시오 했긴 했겠지만 가족들 뭐 남은다고 그러봤자 1년에 한두 번 그 집 행사 때 목사님 오셔서 좀 예배 드리십시오 그 정도니까. 환난 성도의 고통이에요. 휴거받지 못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성도들을 이긴다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3년 반 동안 네 마음대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계시록을 작성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안티파스가 순교자이잖아요. 목베인 선두들이 나온다니까. 목베인 성도들. 그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빼놓고 거의 다 순교했다니까? 그럴 때가 온다니까? 로마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사지를 말에다가 묶고 말을 해초리로, 말을 채찍으로 빼면 말이 가면 몸이 찌들려 버렸다니까? 뜨거운 물을 갖다가 몸에다 부숴버렸다니까?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니까? 그거 온다니까? 그런 때가? 목을 베어서 죽여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총 한 방에 쾅 쏴면 끝날 판인데 목을 베어서 죽여? 여러분, 무슬림이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무슬림이? 목을 쳐서 죽여요. 지금 현재. 그들이 뭐 총이 없어서 그래요? 10번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클라이맥스, 완성의 책이에요. 52권의 맨 마지막에. 영화를 본다고 그럽시다. 저 연속곡을, 우리 아내가 연속곡을 좀 좋아해. 1편부터 51편 보고 52편 안 보는 사람 있어요? 그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성경을 본다고 그러면서 52권째 책인 요한계시록은 안 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론 들어봤어요? 얼마나? 강론 한다고 그래. 전주도 큰 교회들 요한계시록을 주보에다가 요한계시록 몇 장 하는데 들어가 보면 그 한 구절 해놓고, 영적 얘기만 실컷 하는 거야. 엉뚱한 얘기로. 본문을,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크게 세 부분 나눠져 있어요. 세 부분, 요한계시록은. 내가 본 것, 또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것. 본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죠. 천사 그런 거. 있는 건 7교회가 있는데 이후에 있을 건 뭐예요? 4장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란들. 그런 것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을 쭉 다음 시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어떻게 보는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는가 비교를 좀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제 가르치는 자가 돼야 해요. 지금 오늘 이제 청구환송 예배 그 권사님이 90인데 그 권사님은요 시내버스에, 전주 시내버스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다니셨다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가 말씀을 시원하게 안 가르쳐 줄까? 저한테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셔서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나만 알면 끝나? 아니죠. 계시록을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저 잘못된 사람들의, 그냥 그건 역적인 거야. 신천지 만나면 꼼짝 못 하잖아. 아니지. 이런 걸 알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오늘 장례 예배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제 강론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단지 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찔림을 주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제가 좀 한 이 정도로 했습니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 또 다음 금요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